지난주에는 이 사랑, 분별력 있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녀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어떤 자녀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교회는 심히 염려스럽고 어떤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끝까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그 감옥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기도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지극히 사모하였고 자신의 이 사모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이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감정은 반드시 지식을 따라야 하며 총명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는 그것이 진실된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로서는 진실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와서 굉장히 그 감정의 전파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우리가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무슨 말로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울었던 것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면 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 그냥 처연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찡하고 마음속에 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 전파되는 이 감화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신앙의 본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 가지고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신앙일까요? 예배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시간에 감정의 전파가 있었습니다. 감정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그 감정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거는 기도 시간에 감정이 전파되었으니까 신앙일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이도 얼마든지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지식, 내가 이미 경험했었던 무엇인가를 속에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자극을 받았을지라도 이 자극을 주었던 이 원인체가 나에게 감동을 전달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참된 진리와 진리의 깨달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18세기 미국에서 이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차 대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1차 대각성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했어요. 영국에서 온 조지 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불을 붙였고, 그리고 아주 냉철한 이 불타는 논리를 가졌다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또한 이 부흥의 주역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외에도 길버트 테넌트라든지 윌리엄 테넌트라든지 하는 이 테넌트 부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부흥의 주역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흥을 두고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부흥에 대하여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데이븐 포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데이븐 포트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제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 놀라운 이런 감정의 그 경험들을 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분의 사역은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쉽게 자극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풀어주고 이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진리를 풀어주고 진리가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청언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누군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고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슬피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에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감정에 자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왜 진리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진리와 불길이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하기 위해서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뜨거움만 있다면 성도들 가운데에는 뜨거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뜨거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지금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감정만 남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신앙일 수가 없어요. 이 진리와 감정을 분리했었던 일이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슐라იერ마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슐라იერ마허가 감정론, 신앙 감정론을 썼어요. 신앙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것을 신앙 감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무엇에 두었느냐 하면은 경건한 감정에 두었던 거예요. 경건한 감정에 신앙을 위치시킴으로 진리와 이 신앙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이런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신앙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경건한 마음, 이 마음에다가 신앙을 위치시키므로 진리는 상관이 없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감정은 저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 후에 100년이 지나는 사이에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감정은 아마 저는 진실할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말의 영향에 의하여 진리는 사라지고 경건한 마음만 남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감정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진리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부터 경건한 감정이 와야 되지 그냥 진리 없이 그냥 무조건 전파되는 감정의 어떤 가마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자극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뭉클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어땠더라라고 하는 이게 쉽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쉽지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에서 1차 대각성이 있었을 때 부흥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논쟁이 오고 갔는데 그 일을 촉발시킨 인물은 감정을 자극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은혜가 임했는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감정만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은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냥 무조건 불태워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없는, 즉 진리의 역사가 없는 감정, 진리의 역사가 없는 뜨거움, 진리의 역사가 없는 눈물, 그냥 단지 감정으로만 서로 주고받는 이와 같은 감화, 이런 것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의예요. 즉 성화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의를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럴 때 이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선한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성도들이 맺는 의의 열매, 즉 이 성화의 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빌립보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자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찬양하면은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 악기로 찬양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의 구원사역, 성자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성부의 구원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의 구원사역은 찬양, 즉 성부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나타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성자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랬어요. 즉 우리 자신이 찬송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이 그냥 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다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저기는 그저 입으로는 천국까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에는 아마 입술만 와 있을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왜 입술만 와 있대? 왜? 입술은 천당에 갈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줘요. 신앙이란 단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른 감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지식을 따라서 서는 것을 분별하되 그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깊은 교훈, 그들에게 필요한 딱 알맞은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분별 있는 지식과 총명을 따라 얻어진 사랑과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이것이 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과 아울러서 그들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의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 여러분, 이것은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경계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실된 신앙이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 분별하는 삶을 살되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영광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희의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저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